안식일이 아니십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 나누시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안식일이기 때문에 한마디 인사를 더 나누겠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2017년 한 해 동안에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지만 또 이러한 시간에는 하나님과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2017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로 2017년도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오전부터 저희가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참 감사한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송년회를 하는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대 참 좋으셨습니까? 네. 우리 젊은 남자분들이 아주 힘있게 찬양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찬양이 마치니까 안면 소리가 저절로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젊은 남집사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니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머지않아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머지않아 내가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또 꼭 하고 싶은, 아니면 꼭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생각이나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뭘 할까요? 편지를 쓰거나 글을 써서 남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영적인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그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과 격려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에 거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을 가진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럼 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까지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14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지 않느냐? 그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계속해서 거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유대인 부모들은요, 아이가 만 5살이 되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어린 나이 때에는 이야기식으로 많이 들려줘요. 그런데 만 5살이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나 7살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이야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누구에게 배워왔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의 외할머니 되는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되는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누구 따라왔어요? 어머니 따라와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는 거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진 하나 있어요.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맘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찍힌 사진을 보니까 2010년 12월 11일 토요일 밤에 찍혔어요. 찬영이가 10살이고 찬솔이가 6살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언제냐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 겨울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1박 2일로 겨울 성경학교 캠프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서 퀴즈를 푸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성경을 읽고 오라고 이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아이가 제 동생을 데리고 가서 계단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로 가면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뭐 간식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여러 일로 바쁘게 지나다니다가 계단에서 이 두 아이를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송을 해왔어요. 그 당시 제가 여기에 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교회 다른 일로 제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때의 기분이 생각이 나요.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고 또 저에게 보내왔을 때 그 이 느낌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둘이서 그것도 다정하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소원은 이 장성해가는 두 아이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읽고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외할머니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로부터 배울 때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큰 진리를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배웠을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디모데가 살고 있는 현실,
디모데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순탄치 않았어. 코락코락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울의 중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이나. 영상에는 네. 전서로 나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후서의 말씀. 이 디모데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그가 성경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 힘든 상황. 디모데가 맞서야 할 그 악이 세상이 점점 더 커지고 어렵게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놓아야 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상황과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 3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 가지고 다른 목적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세상은 당연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에 거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성경에 거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에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곳에 이렇게 와 계신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배웠고 여러분이 확신한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라면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 성경에 계속해서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어디에 거하셔야 돼요? 성경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 확신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한 문장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여기에 있는 우리 전체에게 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시게 바울은 이곳에서 성경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바울은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요. 16절 초반에 보면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하고 숨을 내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생각이 나요. 아담은 흙을 빚으시고 코에 뭐 하셨어요? 코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듯이 아담이 살아있는 육체와 영과 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다 먹어요. 뭐 뱀도 먹고 심지어는 벌레도 먹고 다 먹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요즘에 핫하게 사람들이 이슈를 갖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주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유익보다는 해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이 시장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잠깐만 비워놔도 그것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뭘 못 되는 거예요?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 새벽이 되어도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그것만 바라보게 쉼을 주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 말씀을,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때때로 성경을 되게 힘들게 느낍니다. 성경이 옆에 있으면 늘 짐이 느껴져요. 읽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안 읽으면 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억지로 읽어요. 읽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뭘 느껴요? 안도를 느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니까 뿌듯함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주는 이러한 유익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러한 목적이에요. 그를 온전하게 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죄된 인간에게서 구원받은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 교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 교리 28 중에 첫 번째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당신과 사귀도록 우리를 은혜스럽게 초청하신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의 풍성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유익들을 알기에 2년여 전에 이 세종시에 이 세종행복교회가 세워지고 또 올해 6월 마지막 안식일에 정식으로 교회를 조직하는 조직 예배를 계획하면서 우리 전 교회인이 작년에 결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필사하십시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결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해서 필사의 성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4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영구 장로님을 모셔서 어떻게 필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설명을 장황하게 듣고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이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평명에 누가 기록했는지, 그 다음에 신약 평명에 누가 기록했는지, 어제 이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우리 이상순 집사님이세요. 이상순 집사님 90세가 넘으신 이상순 집사님이 기록하셨고,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는 수아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수아. 여기 이름은 없어요. 엄마 이름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90세가 넘으신 할머니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수아까지 총 42명이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은 채 1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1200년이 걸렸어요. 1200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은 약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약 40명입니다. 왕으로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자들에 의하여 기록이 됐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필사하는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의 숫자는 상당히 비슷해요. 몇 명이었다고요? 42명이 그렇게 참여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시작한 지 2년 2개월 된 이 작은 교회가 이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특별히 애써주신 우리 선교부장 되신, 선교회 회장 되신 우리 김영수 집사님과 선교회 서기 되는 우리 이민영 집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봉헌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2017년도 수석장로님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김재용 장로님과 이종문 장로님께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필사한 성경을 들고 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 성경을 들고 나오실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듯이 그 성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분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와 우리 오쉘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을 하실 때 성경을 들고 우리가 이 두 장모님께서 들고 오시지만 사실은 거기에 누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일에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피아노 반주와 맞춰서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복도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오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성경과 우리 성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2018년도 수석장로님 되시는 우리 배현수 장로님께서 이 성경을 받으실 텐데 그 전에 이 감사의 기도를 최병구 목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셔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나 방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세종행복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선교회가 수고했고 우리 나영구 장로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또한 잘 지도해서 오늘 이제 그 역사적인 말씀을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기록한 모든 이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주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사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 권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의 떡에 참여함으로 얻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며 주님과 교통했던 영적인 교감들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 시간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우리의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실천적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제 2018년도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백연수 장로님께서 이 성경을 받아주시겠습니다. 저한테 전달해 주시죠. 이제 이 성경이 또 보관함에 안치가 되어서 늘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묻겠죠. 도대체 이거는 왜 여기다가 놔서 이렇게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읽지도 못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뭐에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읽기 위한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늘 여러분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힘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공간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기억이 났어요. 법궤가 들어섰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강 중앙에서 각 지파당 한 명씩 그 법궤 앞에서 큰 돌을 하나씩 메어 갖고 나오라.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강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갖고서 단을 쌓아 기념비를 세워라.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기념비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라고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념비적인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앞에 두고 계속해서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우리의 오늘 드린 결심과 우리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겠다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헌신하고 이 성경을 봉헌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에 거하는 삶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다가 성경을 또 잠깐 멀리하는 생활을 하시게 되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또 뭐가 보여요? 아니, 또 성경이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약속의 기도, 하나님 다시 말씀을 읽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니 이게 성경인지 무엇이 된다고? 기념비가 되는 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매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을 시킬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성경을 줄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 이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필사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겠다는 그런 환신과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 드린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성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 기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 머리를 숙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5년 10월 31일 이 교회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2017년 6월 24일 이 교회가 하나의 온전한 교회로 조직되는 조직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2년 2개월 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결심함으로 기록한 이 필사 성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이 늘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약속과 다짐을 상기시키는 기념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세종행복교회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는